자, 요한복음 12장 38절. 지금 이제 또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또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여기에서 지금 표적을 보고도 37절에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지금 이제 38절에 이거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그럼 누가 믿습니까? 표적을 보고도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러니까 39절에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다.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은 이유가 있다. 4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고침을 받을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했다 이래요. 지금 이해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죠. 근데 안 믿어요. 표적을 보고 안 믿어 예수님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빛을 보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또 이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람들이 못 믿게 내가 했다 이렇게 해요. 지금 이해돼요? 그게? 안 되죠. 이런데 질문이 읽으면서 질문이 안 생겨요? 생겨요? 읽어보질 않아서. 읽었으면 생겼어. 응, 그치? 왜 하나님은 또 왜 못 믿게 했을까? 그러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고침을 받을까봐 하나님이 못 믿게 했대. 이상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그러셔놓고 또 못 믿게 했대요. 그럼 이런 걸 보고 만약에 내가 잘 안 믿고 누가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이 멀게 해서 안 믿게 했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곤란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여기서 지금 이사야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봐도 잘 모르겠어.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황폐해지고 오직 예수로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지금 다 눈을 멀게 하고 다 눈이 감기고 마음이 둔해지고 못 듣게 해가지고 고침을 못 받게 해라. 믿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모르는데요? 언제까지 이들이 눈이 멀고 마음이 둔하게 되고 언제까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고 못 보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다 황폐해져가지고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남는 건 오직 그루터기 남아있는 곳, 거룩한 씨가만 남을 때까지 다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모른다.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40절에서 그들의 눈이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 하였더라.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해. 언제까지? 가옥이 다 황폐해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배임을 받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고 황폐해지고 다 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갔어요, 안 갔어요? 엄청 노력했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기도를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합니다. 11조 정확하게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열정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자기 열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왜 안 될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만약에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나 예수님 누군 줄 알아. 또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하나님한테 뭐를 가져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한테 또 뭔가를 또 가져갈 거예요. 구약식으로. 그러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너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죽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네? 나 예수님 믿어요. 이 소리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걸 믿는다라는 거거든. 난 죽은 자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근데 자꾸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 지금 그러고 성경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 왜 그런 줄 아니? 눈을 다 내가 감겨놨어. 이 소리는 너희들 예수 믿지 마. 감겼어. 이 소리가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서야 돼. 하라는 어떤 자기의 그 성취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언제까지 이렇게 황폐해져 옛자가 죽고 내가 생활이 힘들고 이러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돼요? 언제까지 이들이 못 믿게 되나요? 황폐해될 때까지 내가 가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황폐하게 다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찾는 거군요. 이럴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래.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살아났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40절에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멀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이런 식으로 믿는 거는 아닌 거다라고 지금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너네들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41절 했고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건 뭔지 알겠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뭐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그 모습,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러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격, 영광이야. 그러면 너네들은 너네 영광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게 뭐예요? 지금 너는 너를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거냐? 응? 너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우리 안에 이런 습성이 있어요. 이런 습성 우리 한국 사람한테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갈라요. 좋은 사람은 남하고 뭐를 잘 나누는 사람. 응? 남하고 잘 나누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하여튼 남하고 이웃하고 잘 지내고 너그럽고,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이웃과 나누지 않고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알고,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게 문화적으로 있어요.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약에서 못 나와요. 이 은혜로. 어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법 아래 있어야 돼요. 법 아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는 버릇, 이 자꾸 가르는 버릇 여러분 안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자꾸 갈러요. 여러분 자신부터가. 이거 가르는 습성을 버리셔야 돼요. 사람은 법 아래 있는 거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갈라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들어갈 거야. 이러한 그 문화적인 이런 기질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사야서 5장 8절. 그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5장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사야서 5장 8절 12절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우리가 연이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내 영광을 더 좋아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안 한다. 벌써 이 소리가 지금 8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 있는지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어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소리가 가옥을 사지도 말고 땅도 사지 말아라 이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없이 해서 그 땅 가운데서 내가 난 이제 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응?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표현을 더 한다면, 애들이 이렇게 잘 컸어. 내가 이게 원하는 대로 이게 다 잘 됐어. 자꾸만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으려고 전부 보이는 현실을 전부 지금 가옥이 하나가 있는데, 아니야, 가옥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어.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어. 땅을 하나 있는데 땅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어. 계속해서 조금 더 있어야 되겠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어. 계속 이렇게 하면서 보이는 현실에 안전하게끔 본인이 싹 만들면서 거기에 내가 홀로 있더라 이래요.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이냐?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을까요? 땅 사고 집 사는 게 나빠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꾸만 여기에서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내 영광만 생각을 해요. 12절에 너네들이 잔치를 하니 뭐 수금도 있고 뭐 비파도 있고 뭐 소고 다 있고 포도주도 다 갖췄네. 와, 잔치 잘 되겠다. 그러니 잘 되겠네. 근데 너네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구원을 하시려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온전한 인간을 만들려고 재창조를 하시려고 속건제물 예수님을 보내시죠. 이런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다. 나의 문제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일에는 재창조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너네들은. 너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이거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지금 그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44절. 그래서 그 43절에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 안 한다. 예수께서 이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47절 4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지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도 내가 심판 안 해. 나는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왔어. 그 다음에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할 자가 있어 이러세요. 47절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도 나는 심판 안 해. 난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 심판 안 해 그랬죠. 근데 지금 48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내 말을 듣고 믿지 않고 안 지키면 심판할 자가 있어 또 이래요. 그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인데 나는 안 해 그래요. 근데 심판할 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내가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소리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지. 심판할 자가 있고 심판하는 자가 어떻게 심판을 해? 예수님을 주고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 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심판이 거기에 있는 거지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해봐야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안 되지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속건제물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지금 47절 48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0절까지 지금 오늘 끝냈어요. 자, 50절까지 지금 끝냈는데 자, 요한복음 12장에 전체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12장을 간추려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나는 나를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벌써 나는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어. 그 소리가 내가 듣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는 벌써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응?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만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나를 만족해 하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만족하시지요. 나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아버지 구원 받았으니까 나를 만족해 하시지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해 하시고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가 기초를 해서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요. 자, 나를 만족해요. 내 상태. 응? 내 상태 만족해요. 왜? 하나님이 만족해.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아. 생명이 들어와서 재창조가 됐지요. 자, 그게 나야 이제. 그러면 로마서의 영적 예배, 너희들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죠? 이 영적 예배를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래요. 합리적인 서비스. 합리적이라는 것은 reasonable,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 소리는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그거를 마땅히 생각할 줄 아는 것이 reasonable. He's very reasonable. 참 쟤는 합리적이야 생각이. 이게 이성적이야. 이거는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현실에 막 감정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 하는 것을 합리적이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러는데, 자, service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걸 또 다른 영어 단어로 maintain 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TV를 사면 1년 동안 서비스 결혼하면 무슨 서비스 없습니다. 뭐라 그러죠? 결혼할 때 뭐가 없습니다. 반품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차를 사도 1년 동안 서비스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있습니다. 이러죠. 이럴 때 그 서비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차를 살 때의 원래 모습 있죠. 이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서비스예요. 이게 maintain이고, 서비스라는 단어를 다른 영어 단어로 maintain 한다 이래요. maintain 한다. 이걸 한국말로 말하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 지금의 상태 수준을 유지한다. 지속한다. 보존한다. 또 지금의 상태 그대로 요거 그대로를 짜놓은 그대로를 활동하고 운영한다. 이 그대로 운영한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서비스 메인테인이라는 단어에 또 한국말로 뭐라냐면 요거 그대로 내가 무슨 글을 써놨으면 생각한 그대로를 내가 주장한다, 옹호한다, 지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서비스 메인테인이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어떤 공격으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보호한다. 기가 막힌 내용,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또 내가 뭘 알고 있어? 이것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옮기는 것, 실제적으로 실용성 있게 옮기는 것, 이런 걸 서비스한다, 메인테인한다 이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government service, 정부 서비스. 이름은 뭐예요? 정부가 그냥 글로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행정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습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Government Service, 정부 서비스는 뭐냐면 입법, 사법 이렇게 있으면 입법, 사법, 행정을 국민을 위해서 그대로 그거를 실시하는 것. 이것이 Government Service예요. 그 다음 Telephone Service, 전화 서비스. 그럼 여러분이 전화를 구입하고 어떤 전화 회사에 가입을 할 때 이 회사에 가입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합니다라고 나오죠. Unlimited data 그러면 그대로 unlimited 데이터를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텔레폰 컴퍼니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실제적으로 행해야 돼요. 이것이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reasonable service 이랬어요 지금.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죠. reasonable 합리적으로 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대로 이행해라. 텔레폰 서비스 이런 것처럼 거버먼트 서비스처럼 그대로 텔레폰 서비스 전화 회사에서 말한 그대로를 이행을 하듯이 reasonable service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너네들이 reasonable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니? 응? 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족하는 거 알았니? 이거 그대로 그대로 이행에 옮겨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래서 reasonable service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이제 reasonable service, reasonable 내가 뭘 믿나? reasonable하게.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가 됐어요. 아버지 나 만족하시지요?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지요?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이 스가랴에서 이제는 이제 왕이 오는데 이 왕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탈 거야라고 예언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 12장에서 예수님이 뭘 타고 나가요? 들어가 예루살렘 입성해요.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자,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는 거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른이 조랑말을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야. 나귀 봤죠? 말보다 작아요. 근데 그 나귀에서 새끼 나귀를 탄다고 생각을 해봐. 아마 큰 개 정도로 한번 타고 어른이 들어가 봐. 그게 여러분 타보라 그래. 여러분이 말 타는 데 가서 나귀를 타도 나귀 타고 옆에 사람은 말을 타고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주눅이 들을 거예요. 내 모습이 우습거든. 쟤는 말을 타고 있고 나는 나귀를 타고 가면 우습지요. 근데 여기는 새끼 나귀를 탄다고 생각해봐.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왕 같겠어요? 기가 막힌 거 그죠? 자, 근데 지금 스가랴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제 내 옛자가 날마다 죽으면 내가 이제 예수님 모집에서 나를 보죠. 나가 찾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이 나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난 죄인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이에요.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배웠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네가 reasonable.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응? 합리적인 생각이야. 아, 난 죄인이었어. 나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reasonable,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서비스로 나와라. 그대로 행해라. 이것이 영적 예배란 소리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왜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하나를 기도를 못하고 그냥 그 문제 안에서 해결이 될 때까지 같이 있는다 그랬어요? 그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러이러한 희생을 했고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죠. 그죠? 이것이 reasonable, 합리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럴 때 내가 또 하나님처럼 살고 있네. 나는 지금 저 사람 안에서 내가 이 일을 막 해결해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나는 피조물이지 하고 그 옛자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이때라. 응? 이것이 영적 예배, reasonable service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자, 또 예를 들어요. 아까 성경 말씀 줬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배웠어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인본으로 계속 나가요. 나 내가 잘해야 되는데 계속 나 이거 못했는데 막 나 이래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 너를 계속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면 너는 너를 잊어버리고 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아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 reasonable, 합리적인 나의 생각은 내가 내 모습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아니면은 이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내가 막 섭섭하고 화가 나고 아니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지 하고 나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절망하는 걸 줄여요. 그럼 뭐야? 이게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나를 찾는 게 아니지라고 배운 그걸 그대로 지금 이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reasonable service,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 서비스. 질문해봐요. 오늘 영적 예배란 것이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영적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자, 내가 계속해서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안전하게 하려고 집도 사고 땅도 살 수 있으면 좋아요. 다 사세요.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땅을 사고 또 사고 또 살라고 집을 샀는데 또 사고 계속해서 막 보이는 것으로 자식은 또 이렇게 키워야 되고 내가 하는 이렇게 또 이걸 더 크게 해야 되고 물론 잘하고 크게 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안정하고자 계속 그걸 한다면 아니지. 이게 아니지. 나는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찾았지. 라고 하면서 내 동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요.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 합리적으로 내가 이거 배운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한 그대로 배운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이행하는 것. 이것이 가다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전화 서비스, 정부 서비스, 어디 서비스로 생각하면 여기서는 약속한 그대로 행하지 이게 서비스라는 말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요. 만족하지요.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로서 현실 가운데 내가 또 막 하나님으로 막 왕같이 올라가려고 그런다. 사람 안에서. 그러면 이걸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내려요. 옛자를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쭉 아래로 꺼졌어요. 나는 이렇게 못나 꺼지고 저쩌고 현실 가운데 내가 막 쳐졌어요. 내가 왜 나를 또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 자지 하고 다시 올라와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금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 누가 내 안팎에서 너는 바보야 그럴 때 나 바보 아닌데 물론 내가 뭐 IQ가 낮아서 약간 바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내가 재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받으세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이것을 내가 어떤 안팎에서 오는 너 바보야라 내가 쑥쑥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럴 때 이 공격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공격을 막고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유지시키고 보존하고 주장하고, 응? 이 그대로로 활동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이런 걸 하는 거를, 이 영적 예배를 계속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주를 섬긴다 이래요. 이런 것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왜 주를 섬긴다라고 했어요? 내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고 이걸 지켜내지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계속 내 안에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주를 섬긴다 이래요. 이런 의미로. 이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를 섬기느라 바쁜 사람들이에요. 하는 일이 뭐예요? 난 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 오늘 심심한데요. 심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심심해요? 영적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재물 가지고 나갔죠. 그걸 보고 배우는 거야. 아, 하나님한테 갈 때는 뭘 가져가네. 뭘 가져가네.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건 예예요. 예표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데 뭘 가지고 나가요? 예수. 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 재물을 가져갔어. 봤어. 우리 조상이 그랬어. 구약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만족해 하신다. 나를 만족해 하신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상태를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진리대로 생각하고 이 진리대로 나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모습으로 쫙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오늘의 요한복음 12장에 50절까지 쭉 배운 거의 총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왜 점심을 먹고 또 해야 된다는지를. 이해되죠? 그것이 worship service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영적 예배 그러면 worship service라고 그러는데 뭐가 worship service인지 질문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중간중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한테. 서비스라는 게 네. 해줬어요? 네. 계속 중간. 영적 예배라는 게 나를 유지시킨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네, 그런 얘기 그런 말 안 했어요. 유지시킨다는 말은 없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그럼요. 그 말은 계속해서 말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나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한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영적 예배라 그러면 신령한 예배, 성령 그렇게 했잖아요. 영적 예배가 reasonable service라는 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을 영적 예배를 spiritual worship이라고 안 그랬고 reasonable worship,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랬어. 거기에서 원어에 아주 가까운 아주 표현이에요. 가까운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영적이라 그러면 뭐 초자연적이고 신비하고 뭐 이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 가장 영적인 게 가장 reasonable한 거야. 가장 진리에 입각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거야. 굉장히 획기적인. 네. 그래서 나는 정부에서 이번에 컨퍼런스 이거 다뤘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영적 서비스라고 그런다. 왜 이걸 서비스라고 그럴까? 개인적으로 참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서비스라는 이 단어가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네가 이제 너 배웠지? 자, 이거를 그대로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너가 생각한 이거를 유지시켜야 된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예배가.
예배가. 그래서 어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죠. 그때 어떤 뭐 감동이 오거나 뭐 어찌고 뭐 감동이 오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 자체를 하나 영적 예배 드렸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다분히 하나님과의 나와 이웃과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영적 서비스, 이 리저너블 서비스라는 이것이 이 상태를 나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간다. 이거를 지지한다, 옹호한다, 주장한다, 단언한다. 응? 이것이 여러분이 헷갈릴 때마다 텔레폰 전화 서비스. 그러면 얘네들이 말한 그대로로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지. 이러면 그거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서비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현 생활에서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옛자를 십자가에 부단히 더 박아야 돼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을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처럼 또 만족하려고 뭔가를 또 막 찾고 이런 동기가 나한테서 또 발생할 때마다 그 동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영적 예배 그 서비스 이거를 유지시켜 나간다는 의미는 내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요. 내 동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아멘. 아버지 영적 예배 reasonable service라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족한다.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이 말씀 예수님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야. 바로 이 말씀을 이 상태를 내가 상황 속에서 현실 상황 속에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슬퍼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슬퍼하고 먼저 감사하고 이 사실 때문에 먼저 감사하고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하고 우울해하고 먼저 감사하고 소외감이 들고 먼저 감사하고 슬퍼하고 감사하고 화를 내고 감사하고 걱정을 하든지 이 감사가 먼저임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